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8장부터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쭉 해나가겠습니다. 7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7장 10절 11절에 보면, 앞에 7장 10절 11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 홍수가 나느냐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라고 하는 것은 BC 2345년이고 둘째 달 17일, 2월 17일에 홍수가 난 것이에요. 앞에 10절에 보면 7일 후에 났다고 그러잖아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로 들어간 시간은 2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서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3월 27일까지 비가 온 것이죠. 3월 27일까지 비가 오고, 그리고 24절에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150일이면 5개월이죠. 5개월. 그래서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비가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8장 1절에부터 이제 읽었죠. 또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7월 17일, 150일 동안 창일해서 2월 17일부터 150일 5달을 지나니까 7월 17일이 되고, 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라라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지도에 나눠드린 지도 있죠. 거기 보면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게 또 세모 표시로 제일 가운데 위에 부분에 아라라산이라고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국경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동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의 북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서쪽이, 서남쪽이 되는 그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 나라의 국경이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아라라산이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고기가 아라라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라산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5,144m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라산의 높이가 5,144m라고 되어 있고, 그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이루는 강이 이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 아라라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유브라테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이죠. 열째 달 10월 1일에 이제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40일이 지나서 11월 11일에 까마귀를 내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그냥 안 돌아오고 계속 왕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자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죠. 그 앞에 내놓은 까마귀는 그냥 안 돌아오고 날아서 왕래를 했는데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그 비둘기가 돌아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9절 말씀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까마귀하고 비둘기의 차이점이에요. 까마귀는 뭐 아무데나 가서 앉아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홍수로 다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리고 또 동물이며 사람이며 죽은 시체들이 다 썩어서 이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근데 그래도 까마귀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까마귀는 뭐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는 뭐 어떻게 더럽든 뭐 어떻든 간에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비둘기는 이게 아닌 것이에요. 비둘기는 아무리 날아다녀 봐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까마귀는 날아다니니까 먹을 게 천지고 비둘기는 아무리 날아다녀도 먹을 게 없고 까마귀는 날아다니니까 아무 때나 앉아도 되는데 비둘기는 앉으려고 보니까 발붙일 데가 없다 이거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는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 아무데나 앉아도 안 되고 그래서 잘 보고 앉아야 돼. 그리고 아무거나 뭐 이렇게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늘 구별을 하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래서 이 사람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도 다른 날하고 구별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일이라고 그러죠. 성일이라고. 구별된 것이.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로서 비둘기처럼 내가 발 붙일 곳에 발을 붙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비둘기를 다시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렸으니까 11월 25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 새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새순, 새로 돋아난 새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죠. 12월 2일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가서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601년 그러니까 홍수가 난 거는 노아가 600세가 되고 601년 해가 바뀌어서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인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서무 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방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가고 그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노아가 이게 비가 온 거는 사실 며칠 와서 비가 온 거는 40일 온 거잖아요. 비가 온 거는 40일이 오고 그 다음에 물이 창일한 거는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그리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른 것은 7월 17일 날 머물렀습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은 이제 방주가 멈췄으니까 그냥 문 턱 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계속해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왜 자꾸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나오고 싶은 거죠. 나오고 싶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게 2월 10일 날 들어갔는데 나온 거는 해가 바뀌어가지고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고 해서 이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며칠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겁니까? 계산해 보면 2월 10일 날 들어가갖고 그 다음 해가 바뀌어가지고 2월 27일 날 나왔잖아요. 21일 날에 나왔으니까 777일이 되는 거예요. 377일이죠. 377일 동안 방주에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방주에 온갖 짐승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377일 동안 있으면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아요? 빨리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어떻든 있어가지고 그 뭐 방주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있는다고 쳐도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다음에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 그래서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2월 27일 날이 됐어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방주 안에 사는 게 힘들어도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간에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내가 아무리 나가고 싶다고 해서 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이죠. 이게 또 노아의 또 신앙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겪었든 또 아니면 뭔 일들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찾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 좋아도 찾고 안 좋아도 찾고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장에 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그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죠. 이건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제일 처음 아담에게 했던 말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했던 말을 노아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이제 홍수로 다 심판을 받은 것이.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와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는 동물은 먹을 게 아닌 것이에요. 근데 노아 때부터 해서 홍수 이후부터 해서 이제 동물이 먹을 것이 되는 것이에요.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피의 의미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되는 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제단, 제물이라고 할 때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제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피를 드리는 것이고, 근데 그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피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도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뭐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르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유가 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도 가시관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게 다 피를 흘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찔르잖아요.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이 나왔다고 돼 있죠. 그게 피가 다 쏟아져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놓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죽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속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왜?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가 되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갚아야 되는 거죠.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게, 생명을 나타내는 게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해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고 나오죠.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노아와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증거는 무지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도 서약 이런 거 하잖아요. 서약하고 이제 맹세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약의 징표로 뭘 줍니까? 반지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반지인 것이에요. 지금 그 반지를 보면서 결혼식의 서약을 평생 기억하라는 거거든. 그 반지를 잘 끼고 살아야 되는데 안 끼고 살죠. 결혼식 서약 반지. 그 반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서약을 하고 그 증거예요. 증거. 이 서약에 대한 내 증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폼 좋으라고 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인 것이.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세대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아마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일지도 몰라요. 뭐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죄로 따지면은 별반 다를 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여기서 이제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죠. 언약의 중요한 요소는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시큰둥이 놨는데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아이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거 보면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하면서 흉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야벳과 셈은 옷을 가지고 가서 덮어준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복음적인 의미의 중요한 것은 덮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덮었다는 것이. 이 수치, 부끄러움, 죄 그런 의미거든요. 하체를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수치와 죄의 의미가 있는. 근데 그걸 덮는 것이죠. 덮는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흉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덮어줄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에요? 덮는 편입니까? 소문내고 흉 보는 편입니까? 남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덮어주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한 거는 덮으면 안 되죠. 그건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 거를 덮는 거는.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치고 자기의 부끄러움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덮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본인 스스로 실수하고 본인 스스로 어떤 잘못을 하고 그런 문제들은 덮어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떤 거는 덮어야 되나 어떤 거는 뭐 밝혀야 되나 막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뭔가 해가 되지 않는 일들은 덮어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죠.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가 가나안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그게 여기 가나안이 조상이에요. 이 가나안 여기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가나안 땅 7 족속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야벳의 아들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야벳이 첫째입니다. 야벳이 첫째고 그 다음에 함이고 그 다음이 셈이에요. 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은 이제 야벳의 후손이 약간 녹색인가 파란색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 자손들에 대해서
대충 요약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야벳의 7 아들에 대해서 고멜과 마곡 이렇게 이제 고멜은 지금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고멜은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살고 있게 되는 게 고멜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살고 있는 고멜의 아들이 이제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아스그나스가 제일 지도의 제일 북쪽에 있고 고멜 도갈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족속들이 이제 프랑스, 영국 이쪽으로 넘어가는 족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함의 아들은 구서와 미스다림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죠. 함의 아들. 함의 아들 지도에 보면은 이 함의 아들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나안, 도단, 미스라임, 구스, 붓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의 아들이 서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다가요. 라마 이름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세계의 큰 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제국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니므롯인 거예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니므롯 때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이 여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냥하고 정복하고 종으로 삼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사라고 되어 있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요 해석인데 요 번역이 요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에 가면 70인역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안 되어 있고 여호와를 반대하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반대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면 부드럽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반대하여 그런 의미예요. 니므롯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으며 니므롯의 나라 지도에 보면은 시날이 나오죠. 시날이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시날이 되죠. 거기가 이제 그 노아가 아라랏 산에서부터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시날 평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시날 평지 찾았죠. 지도에 보면은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하류 쪽에 만나는 지점이 이제 시날 평지가 됩니다. 거기에 바벨론, 아갓 이런 게 있죠. 거기가 다 이제 니므롯이 제국을 세운 나라인 것이에요. 그 니므롯이 세운 제국을 갖다가 우리가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제국인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이제 그 위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있고 그 사이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해서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 로보일틸과 갈라와 및 니누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기 시돈 족속, 헷 족속, 그러죠. 가나안 족속, 여기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완 족속, 이런 게 이제 다 가나안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7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부스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게 이제 가나안 7족속에 있는 것이죠. 헷 족속하고 이렇게 해서. 자,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이제 함의 자손이 그 가나안 자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셈에 대해서 이제 셈이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여기 달라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 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베스 형이라는 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예전에 다들 사라고 해서 하나에 샀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번역이 완전히 반대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 놓으세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야벳의 형이 아니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죠? 그 셈의 족속에 대해서 셈은 분홍색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분홍색으로 이렇게 셈의 자손들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람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엘람, 뭐 아수르, 아르박삭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이렇게 아르박삭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연대표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 쭉 깬 연대표에서 그 연대표는 셈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셈이죠. 셈이고 셈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르박삭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르박삭이 중요하죠. 그래서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게 세상이 나뉘었으며 왜 나누었느냐 바벨탑 때문에 나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벨렉 때에 바벨탑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벨렉의 시대나 니무롯의 시대가 비슷한 것이에요. 니무롯하고 벨렉하고가 시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벨렉의 시대 때에 바벨탑이 세워져서 세상이 나누어진 거예요. 바벨이 그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갖고 흩어지게 했잖아요. 요게 그때입니다. 26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웰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갈 오발과 아비마엘과 서바와 오빌과 하위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족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제 10장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자손들 이렇게 대충 정리해서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야벳과 함과 셈 중에서 누구가 우리 조상이에요? 셈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사로 이렇게 이제 인류를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셈족이라 그래요. 우랄 알타이어계 그러죠. 언어학적으로는 우랄 알타이어계 이렇게 부르고 셈족이라고. 그 셈족의 셈이 이셈이에요. 알겠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맨날 셈족 배우잖아요. 그 셈이 이셈이 그 셈이야. 우랄 알타이어계 언어학상으로는 그렇게 분류가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인류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한 점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한 인생 100년 사는 게 점 같은 시간인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느라고 이렇게 고생들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당대가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5장 찬송합니다. 525장.